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안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여서 생존과 왕을 대행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분배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인을 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기쁨을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가 온전히 주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께 크신 은혜로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지켜주심과 또 여러 가지 주께서 또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한 주간을 잘 보내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님 다시 한번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의 생활에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또 아버지 우리의 싸움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기지 못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지금 회개원이 용서해 주십시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들 이제는 다시 하나님 되돌이켜서 다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하오니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며 기도 가운데 은혜 주시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친구들 주께서 더욱더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온라인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주께서 하나님 만져주셔서 아버지 이 차원의 벽을 넘어서 주의 은혜가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벌써 시험을 마친 친구들도 있고 시험을 보는 친구들도 있고 앞으로 시험이 남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과제와 또 공부로 주님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들이 온전히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공부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도와주셔서 지혜를 더해주시고 건강을 주시옵시고 모든 노력한 것이 그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 우리가 온전히 잘 받들고 아버지 잘 듣고 하나님 우리가 잘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움직여주시고 또 결단함을 더욱 성장하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예배 오신 많은 분들 우리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자, 제가 이제 신청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다시 믿음 다하여. 아멘. 우리 오늘 외쳤던 것들은 이따가 우리 부원 찬양 때도 크게 찬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서 아니다. 사사기 죄송해요. 새벽기도가 욥기서여 가지고 사사기 6장 11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32절의 말씀인데 오늘은 성경 일반 성경 말씀과 좀 달라요. 그 현대인의 성경 좀 쉬운 버전으로 준비를 해서 약간 그 드라마 대본 형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서 우리 한 묶음 주보에 적혀 있는 거 있고 앞에도 이렇게 한 색깔로 묶여 있는 거 있는데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부터 최애 쪽부터 자 11절 읽어주시고 그 다음 요한이 또 허영쌤 쭉 해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기도에게 나타나 힘센 인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가자 기도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네 주여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째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이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내셨다고 우리에게 말해주셨는데 지금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버려 미디안 사람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다음. 여호와께서 그를 보시며 말씀하셨다. 너는 하느님의 가에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구출하라. 내가 너를 보낸다. 여호와여,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출할 수 있겠습니까? 내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고 나는 내 가족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너는 한 사람을 치듯이 미디안 사람들을 쉽게 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주의 은총을 입었다면 나와 말씀하시는 분이 진짜 여호와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가서 예물을 가져와 주 앞에 드릴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좋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이곳에 머물러 있겠다. 그래서 기드온은 집으로 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고 밀가루 2.2리터로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 그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국물은 낭비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지고 가서 그에게 드렸다.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그 고기와 빵을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그 위에 쏟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대로 하였다. 그때 그 여호와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이 그 고기와 빵에 갖다 대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 그 고기와 빵을 태워버렸다. 그리고서 천사는 간데 온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 기드온은 그가 여호와의 천사였음을 알고 두려워서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천사를 대면하였습니다 하고 부르짖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불렀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아비에슬 사람의 땅인 오브라에 그대로 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가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버지 소떼 중에서 7년 뒤 제일 좋은 수소 한 마리를 끌어다 놓은 다음 내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사라 여신상을 찍어버려라. 그러고서 이 산꼭대기에 내 하느님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그 수소를 잡아 내가 잘라버린 아세라 여신상의 나무를 불태워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기드온은 10명의 종을 데리고 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나 그는 가족과 성 주민들을 두려워하여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하였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성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바알 제단이 헐려 있었고 그 곁에 있던 아세라 여신상은 잘라졌으며 그 대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수소를 번제로 드린 흔적이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누가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고 서로 묻고 자세히 조사한 다음 요아스의 아들 가드온은 그렇게 한 것을 알고 요아스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을 끌어내라. 죽여버리겠다. 그놈이 바알이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여신상을 찍어버렸다. 그러나 요아스는 몰려온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바알을 위해 싸울 작정이요? 당신들은 그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그를 위해 싸우는 자는 누구든지 내일 아침까지 죽임을 당할 것이요.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그의 단이 헐렸으니 자신을 위해 싸우게 하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기드온은 여룻바알로 알려졌다. 이것은 그가 바알의 단을 헐었으므로 바알이 직접 그와 싸우게 하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이다. 네. 긴 말씀을 이렇게 또 여러분 한 명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읽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네요. 졸려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의 목소리 한 사람 한 사람 들으니까 그죠? 여러분들 지훈이 목소리, 누리 목소리도 오랜만에 듣고 그죠? 수리 목소리, 용환이 목소리도 이렇게 다 이렇게 오랜만에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니까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긴 말씀의 제목을 오늘은 5번 훈련병 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재쌤은 뭐 많이 들을 거예요, 그죠? 그죠? 전 132번이었어요. 아, 그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자, 몇 번 훈련병, 그냥 기드온 하면 안 돼요. 기드온. 이렇게 한자 해서 해야 됩니다. 자, 이 제목 보니까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어디서 저런 걸 많이 할까요? 저 멘트를? 네? 맞아요. 군대에서 많이 해요. 우리나라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를 갑니다. 그죠? 언제까지 어디로 오라 이런 편지가 와요. 정말 받기 싫어. 받자마자 찢어버리고 싶은 그게 와요. 그거 오면은 언제까지 어디 몇 시까지 와라. 그 시간까지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자,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이제 훈련을 받고 1년 반, 2년 또 간부나 이런 분들은 더 오랜 시간 그곳에서 군인으로 지내게 됩니다. 자, 근데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처음에 그곳에 오라 한 곳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군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군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훈련병이라고 합니다. 훈련병. 처음 가는 것도 부대로 가는 게 아니고 훈련소라는 곳을 가요. 그래서 처음에 한 5주에서 6주 정도를 그 훈련소에서 군인이 아닌 훈련병으로 지냅니다. 자, 이 훈련병은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할까요? 뭐 할까요? 그렇죠, 훈련하죠. 맞아.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정말 기초적인 호칭부터 어떻게 내 이름을 저는 윤성식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고 네 이름을 말하는 방법은 136번 훈련병 오영준 이런 식으로 꼭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조금이라도 틀리면 혼나요. 계속 이렇게 할 때까지 계속 배웁니다. 그래서 이런 호칭 또 인사법, 충성하는 법도 이게 각도가 있고 손을 어디 위치해야 되는지 눈썹에다 해야 돼. 눈썹에다 해야 돼요. 왼손잡이는 왼손으로 해도 될까요? 안 되죠. 무조건 오른손을 해야 되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걷는 법도 있어요. 걷는 법, 걷는 자세 또 이런 것부터 기초적부터 해서 나중에는 사격, 수류탄 던지는 법, 경계근무 쓰는 법 등 여러 가지를 배우고 이론도 공부해요. 우리 부안에 대해서 또 주적은 누구인가 뭐부터 해가지고 역사부터 해가지고 이런 공부도 하고 시험도 봅니다. 즉 군인이 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을 모두 이곳에서 배우는 거예요. 5주에서 6주 동안. 자, 그런데 이 훈련하는 것도 있지만 배우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을 먼저 해요. 같이 훈련하면서 하는데 뭐냐면 바로 민간인, 사회인의 모습을 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제 군인이다. 나는 이제 밖에 있던 사회인의 모습이 아니다. 일반 내가 대학생이었던 대학생의 모습이 아니다. 버리는 거를 먼저 합니다. 이게 솔직히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특히 군대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같은 군인이고 사회인이고 개인주의였던 일반인이 아니고 함께 똑같은 군인이어서 함께 모든 것을 다 처음부터 같이 하는 군인이다. 이런 것을 배우고 이런 것을 습득을 합니다. 전에 살던 평소에 있던 우리의 습관들, 정신들을 버리는 거죠. 버리고 이제 군인이 되기 위한 것들을 채우면서 군인이 될 준비를 하는 이 기간이 바로 훈련병의 기간이에요. 이것은 군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직장에 보면은 인턴, 수습, 연습생, 교육생 이런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일하는 것들을 배우고 또 이전의 생활 패턴들, 백수의 생활 패턴이나 취준생의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면서 직장의 현장의 패턴을 바꾸면서 일을 배우면서 본격적으로 한 부분의 이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이 훈련의 기간은 정말 꼭 필요해요. 특히 어려운 일을 할수록 더 많이 준비해야 하고 더 오래 익숙해지도록 숙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서로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나눌 말씀 속에도 이런 훈련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기드온은 지극히 연약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가 앞장서서 싸운다거나 성격이 다 이렇게 항상 앞장서는 성격이라거나 아니면 이 지략이 뛰어난다거나 똑똑하다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 미디안과 맞서 싸울 만한 그런 정의감이 있다거나 이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미디안을 피해서 도망치면서 눈치 보면서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 아주 매우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성경에서 발견하는 기드온의 모습은 농사하는 거예요. 뭐를 타작한다고 하죠? 별을 타작하나? 결을 타작하나? 보리를 타작하나? 이 타작하는 건데 원래 밖에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먼지도 그게 껍질을 까는 건데 껍질에 이게 먼지가 많으니까.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이 있으니까 불까봐 몰래 어디 조그만 곳에 숨어가지고 그곳에서 몰래 하던 이런 농부의 성격, 그래도 몰래 숨어서 하는 이런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기드온은 의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또 성경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처음에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대로 해주시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진짜 하겠습니다 또 했는데 이번에는 또 이렇게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하나님을 계속 의심하고 시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의심이 많고 쉽게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더 뛰어나고 많은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기드온과 같은 약점만 보이는 자, 정말 연약해 보이고 약점밖에 없는 것 같은 사람인데도 그에게도 차별 없이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 연약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너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침내 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위대한 구원 역사를 써내려 가시죠. 자, 오늘날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이런 것처럼 우리도 차별 없이 연약해 보여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 보면은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되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보통은 기도과 같은 반응을 해요. 하나님 저 안 됩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학벌도 없고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사용하셔서 위대하게 세워주시고 미디안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듯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도 사용하셔서 비전을 주시고 선을 이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친히 직접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어요.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를 부르시고
제일 먼저 뭘 말씀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사사는 뭘 하는 사람이죠? 사사의 직업이 뭐예요? 주된 지금까지 봤던 사사를 온니엘, 에훗, 드보라, 또 누가 있지? 기도는 5번째인데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뭘 제일 많이 했어요? 그쵸, 싸우는 일 많이 했죠. 맞아요. 전투, 싸우는 일 많이 했어요. 에훗과 온니엘 이런 사람은 직접 자기가 싸웠고, 드보라는 또 좋은 동력자들과 함께 지혜를 펼치면서 함께 전투를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처음에 싸움, 전투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버지의 솥대 중에서 7년 뒤 제일 좋은 수소 한 마리를 끌어다 놓은 다음 내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여신상을 찍어버려라. 그리고서 이 산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그 수소를 잡아 내가 잘라버린 아세라 여신상의 나무로 불태워 번제를 드려라. 바알의 제단을 헐으라고 하셨고 아세라 여신상을 찍어버리라고 하셨고 불태우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힘든 이유가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힘든 것 같지만 사실 진짜 원인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다른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온니엘, 에훗, 드보라 얘기에서 봤던 것처럼 이번 기드온 이야기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던 그 손을 거두셨고 그래서 미디안의 괴롭힘이 시작이 된 거예요. 기드온도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세상 문화에 빠져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럼 주된 원인은 바로 우상 숭배, 이스라엘에 가득했던 우상 숭배가 주된 문제였던 겁니다. 자, 기드온은 매일 아버지의 집에 있는 우상을 보았을 거예요. 이제 바알의 신상, 그 돌놀이나 그걸 만든 게 있었겠죠. 뭐야? 아세라도 그렇고 어려서부터 바알의 제단에서 아버지가 제사 드리는 모습 보고 또 아세라상에 기도하는 모습 보고 그런 것을 보면서 자랐어요. 문제는 늘 보았던 그것이 본인에게도 나중에는 습관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습관이 돼서 나중에는 우상 숭배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평소에 해왔던 것들이니까, 아버지 때부터 계속 해왔던 것들이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평소처럼 똑같이 그냥 있었다면, 기드온은 평생 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본인도 그 모습을 따라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지. 우상을 방치하면서. 그렇게 계속 방치하다 보면은 이 습관이 나중에는 굳어져 버립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요. 오랫동안 보면서 세뇌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아, 그냥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냥 저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명절 때 이럴 때 보면 제사 많이 지내는데 그 친구들이 정말 제사 지내면서 우리 조상님들 그 조상님들의 그 크신 그게 있었기 때문에 막 눈물 흘리면서 제사 드리는 친구도 있을까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니까. 그냥 형식으로 하니까. 누군지도 모르는데. 똑같은 겁니다. 기드온도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구분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하던 거니까, 습관이니까. 자, 그런데 사사는 누구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누구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사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 프로젝트를 세우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사사는 누구보다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의논도 해야 하고 또 신뢰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동역자니까, 함께 일하는 내 동기니까, 군대에서 같은 군인들이 함께 일하는 전우처럼, 또 직장에서 동료가 함께 같은 프로젝트를 해 나가는 것처럼, 그럴 때 지금 기드온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이 우상들이고요. 이 모습들이 습관처럼 굳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믿기 어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어려워해요. 여러 차례 하나님을 시험하고 계속해서 의심을 가지고 그렇게 의심을 가지면서 내가 따라야 하나? 정말 그게 맞는 것일까?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드온은 그냥 이대로 살았으면 했어요. 그냥 이스라엘 구원이고 뭐고 나는 그냥 내 일만 하고 눈치 보면서 살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이대로 사는 게 나는 오히려 낫다, 더 편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익숙하니까 굳이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습관이 불편한 것이라도 그게 익숙해지면 변화하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불편해합니다. 지금 기드온의 모습이 바로 이렇기 때문에 아직 사사의 일을 할 수는 없어요. 먼저 사사의 일을 하려면 먼저 우상을 버리는 것을 해야 돼요. 오랫동안 굳어져 있는 익숙하고 습관화된 우상, 이 우상을 버리는 것이 바로 기드온이 사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훈련이 되는 겁니다. 기드온은 먼저 훈련의 기간, 이제 기드온은 훈련병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나의 모습들을 이제 버리는 것을 하는 겁니다. 군인들이 훈련소에서 민간인 사회의 모습을 버리듯이 기드온도 우상을 섞였던 모습들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방법을 배우는 그런 기간을 가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만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이 비전을 위해서 일할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각자 여러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자리,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그 자리에서 이 세대를 구원할 사사, 용사로 여러분들 다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전을 위해 일하기 전에 그 비전에 맞게 쓰임 받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기드온이 우상을 버리고 나쁜 습관들을 버리는 훈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런 훈련을 받아야 해요. 이 과정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동역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오랫동안 쌓인 이 나쁜 습관들, 세상적인 것들, 말씀과 예배에 반대되는 성향들, 이런 것들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개개인이 무엇이 나를 방해하는지, 무엇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지, 어떤 것이 내가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선한 일을 못하게 하는지, 무엇이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을 유치하게 여기는지,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지,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세상의 문화들, 생각들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스스로가 알고 있겠죠. 나만이 알고 있는 것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잘못된 건데, 더 이상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쉽고 편한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행하지는 못해요. 시험기간이 다가올수록 미리 공부 시작해야 하는데, 계획대로 짜서 공부해야 하는데, 막상 그날이 다가오면 좀만 더 미루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어려운 것처럼 신앙생활도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한다는 겁니다.
아는 것은 있지만 행하는 것이 어렵죠.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알고만 있다고 해서 그것을 오케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것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과 내가 진짜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행동까지 나타나야 그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시간 오늘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세상의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사람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것이 내 안에 있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그것을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기로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잘못된 건 줄 알지만 이제껏 계속 내 안에 품고 있었던 것들 이제는 내가 진짜 버리기를 원합니다. 버려야지 버려야 되는데 생각만 했던 것들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버리기를 바랍니다. 나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잡는 것,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세상 문화들, 거짓, 허영, 욕심, 이기심, 게으름, 술, 담배, 욕, 짜증, 배려 없는 것, 이해심이 없는 것, 사랑이 없는 것, 용서가 없는 것, 예배, 신앙생활을 유치하거나 귀찮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 부끄러워하는 것들, 내 안에 자리 잡은 모든 것들을 이제는 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오늘부터 계속해서 버리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훈련을 잘 받아서 훈련병에서 이제 하나님의 진짜 사사로, 용사로, 군인으로, 하나님의 동료로 거듭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큰 일을 감당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에 크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간절히 세 번 외치고 정말 진심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버리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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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일을 너무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거나 아버지, 나는 아직도 죄가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내 안에 버려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충분히 감당하기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버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기존의 우상을 언제 지가 버렸던 것처럼, 아버지 불살라 버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 그 모든 나쁜 것들도 이제 내가 찍어버리기 원합니다. 모두 불태워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속에 나쁜 것들 다 비워내고 주님의 선한 것을 채우기 원합니다. 주의 비전을 채우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주께 순종하는 그 실천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채우기 원하니, 말씀으로 가르치기 원하오니, 기도함으로 가르치기 원하오니, 예배함으로 가르치기 원하오니, 주님 향한 그 열정으로 가르치기 원하오니, 주여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나쁜 것들, 내가 버려야 될 것들, 비워야 할 것들, 이 시간대를 놓기 원하오니,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나를 도와주셔서 그것을 먼저 내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찍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내가 감지 않겠습니다. 감지 못하는 완전히 태워버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아버지 것을 버리고 아버지 아픈 것을 다시 죽지 하려고, 그 썩은 아버지 쓰리가 다시 죽지 하려고 이들은 주님의 그 선하고 좋은 것들을 가르치기 원하오니, 주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만져 주시옵소서.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을 사모합니다. 내 안에 채우기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져주신다 하신 주님,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하신 주님, 이들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야버리고 모든 것들 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의 습관들, 세상의 문화 습관들, 나의 성격들, 세상의 그 모든 성격들, 나쁜 것들 버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간절히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전의 것을 내가 다시 손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것을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발 하나님 아버지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손을 내지 않고 날 발걸음 곳에 가지 않고 날 마음과 생각이 아버지 그 생각하지 않고 주님 아버지 주의 선한 것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내 어머니 오직 평안을 속에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주만을 맡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내가 버리고 나가는 우리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만드시옵소서. 이제 나는 것을 내가 버리고 흘려올 줄잘 알아서 이제 주님의 것을 채워주고 준비되어서 주님의 아버지 용서로서 주님의 아버지 누군지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아버지 맡으신 큰 일을 해나갈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우리가 종으로서 주님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렇게 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아직 부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세상의 것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일을 하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 쓰임받게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훈련하겠습니다. 기도원이 우상을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훈련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부터 다시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믿음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훈련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훈련 과정을 도와주셔서 꼭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자와 같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칠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나가 세상에 크고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정의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인솔하거나 부장님께서 나머지 인도로 좀 해주세요. 우리 믿음으로 서에 찬양하면서 준비해서 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기도원 하나님 기도원 세우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삶과 하나님 죽은 신앙으로 성경 속에 있는 신앙으로만 죽은 신앙으로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갈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저희가 앞선 것이 없도록 주님 저희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에 나오면서 마음과 하나님 물질로 하나님께 정성들여 갖고 온 하나님 그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삶 가운데서도 주님 아들이 시간과 모든 물질이 주께 속한 것을
하나님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우리 조인현 학생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슬기로운 감사 생활이 시작된 지 한 3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다들 감사 생활 할 때 감사한 일이 있으면 까먹기 전에 최대한 빨리빨리 적어서 그날 감사한 걸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출생 기도 모임을 하니까 다들 참석하시고 조 점수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PT도 올라오니까 여기에도 평소에 하던 것처럼 아멘 잘 남겨주시고, 그리고 우리 수험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선배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서진 학생입니다. 그리고 10월 생일자들은 빨리 전도사님께 받고 싶은 이모티콘을 보내드리면은 그거를 선물로 해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